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은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이야기가 이후에 펼쳐지죠. 가장 먼저 다윗이 도망간 곳이 노베 가서 이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 21장 앞부분에 보면 제사장을 만났는데 이 제사장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나오죠. 이미 이 제사장도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오니까 떨면서 영접했는데 여기에 대고 다윗이 이제 거짓말을 하죠. 아니 어떻게 혼자 왔느냐, 좀 이상하니까요. 그런데 이래저래해서 왕이 나에게 특별 명령을 내렸다라고 거짓말을 말하죠. 다윗이 도망가면서 참 많은 그 행동들을 벌입니다. 어쨌든 보면 본인이 살겠다고 자기 목숨을 살리고자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제사장을 속이고 또 오늘 본문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또 살기 위해서 미친 척도 하고 또 피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율법까지 어깁니다.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윤리나 도덕, 거짓말했다, 기만했다, 속였다 이거에서 더 넘어가서 어쨌든 율법으로 제사장만 그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달라고 해서 또 먹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벌이는데 어떤 그 정말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이다 이제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것만을 그런 거에 초점을 가지기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또 아주 어떻게 보면 거룩하게 규정되어 있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떡을 먹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쳐주죠. 이 사무엘상 21장의 이야기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 이야기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일을 했기 때문에 추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 율법을 어겼습니다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이 도망갈 때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이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그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반박을 하시죠. 이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먹은 이 진설병,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랬다면 아마 이 율법을 어긴 죄로 벌을 받아야 됐을 것이고 다윗이 벌을 받았다는 게 성경에 나오지 않죠. 여기에 어떠한 그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러한 사실을 담담하게 성경이 그냥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다윗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율법을 범했다고 하는 제자들로 막 시비를 걸고 논쟁을 일으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원래 뜻을 너희가 모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그 본문을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서 율법의 원래 뜻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범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제사를 잘못 지냈다 아니면은 거룩한 진설병을 먹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죄가 아닌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죄가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뜻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원했던 것, 지금 도망가다가 너무 배고파서 더 도망가지 못하고 죽게 생겼을 때 어떻게든 이 생명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하나님의 이 그 진설병조차도 먹고 기운을 차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 뜻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설병을 제사장들 그 성막 안에 두었던 것은 이 진설병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이 진설병을 비추는 촛대를 촛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룩한 떡이죠. 이 떡 자체가 뭔가 대단한 무슨 신령한 무슨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어서 거룩한 떡이 아니라 이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거룩한 떡인 거죠. 이 떡 자체는 보통 떡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제사를 제대로 못 지내면, 율법을 어기면,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 먹으면 그것은 죄를 지은 것이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가리키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이 행동, 행위, 또 다윗이 도망갈 때 보여주는 것처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여러 가지 행태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이 도망가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한 가지를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일을 했는가 그래서 벌을 받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옳은 일을 했는가 그래서 복을 받는가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자비하심에 의해서 다윗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같은 관점으로 이후에 나오는 다윗이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위기를 넘기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보게 됩니다. 이 시편 34편에 보면 이 부제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드왕 아기스의 이제 집안을 말하는 거죠. 그 아비멜렉이 이 가드의 왕을 일컫는 이제 명산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지칭이기 때문에 시편 34편이 바로 이때 지은 시인데, 이 34편을 보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 내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죠. 이렇게까지 미친 척하면서까지 내가 생명을 이어가야겠습니까? 라고 하는 무슨 탄식이나 탄원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치스럽고 정말 자존감이 뭉개지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지었던 이 시는 감사로 차 있는데, 이 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공궁한 상황에서 제사장을 속이고 보통 때 같으면 먹으면 안 되는 떡을 먹으면서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원수된 블레셋 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라도 내가 살겠다고 그 왕을 찾아가고, 또 거기서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미친 척하면서까지 내가 이런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도 결국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의롭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다윗보다 더한 일들도 우리도 합니다. 다윗보다 더 나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거나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처지를 돌보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까 말씀하셨던 시편 34편 저도 이렇게 같이 인용구라서 봤는데요. 거기 저는 그 34편의 8절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게 된 은혜의 체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체험이라는 게 그 구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항상 어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어떤 고상한 방법, 은혜라고 하면 되게 고상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고상한 방법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지혜가 꼭 굉장히 실천적이고 현실적이라는 거죠. 오늘 그 다윗이 미친 척 했던 것처럼 되게 비굴한 모습인데, 왕이 될 사람이 그렇게 미친 척 하는 게 굉장히 비굴한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또 다윗에게는 구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고상하고 너무나 그냥 봤을 때 뭐 홀리해 보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기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지혜, 그것이 실천적이고 현실적이고, 때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곧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이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네,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목사님 8절 말씀 또 얘기해 주셨는데 10절 말씀에 보면 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 본인의 처지가 그렇게 궁핍하고 배고프고 이럴 때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뭐 배가 고플지 모르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어떤 신앙이었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네, 오늘 그 사무엘상 21장 여기까지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